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이제 목회 상담학적인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좀 계속 좀 이쪽 분야를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적 안정감과 친밀한 관계 맺기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약간 그 목회 상담학적인 내용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내적인 안정감 그리고 친밀한 관계 맺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안전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네. 웅성웅성 뭐가 얘기가 많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아이들하고 성형부를 이제 매년 많이 하고 있고 요즘도 이제 지금 성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팀캠프 끝나면 성수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성형 공부를 이제 아이들이 그 하는 아니 뭐 아이들뿐이 아니라 아마 어른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떤 동기로 왜 성형 공부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보통 처음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받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 어떤 대답을 하셨었을까요? 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대답들이 많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이거 뭐 아이들한테는 천국 가고 싶어서요. 지옥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들은 중등부에 있는 학생에게 들은 얘기, 성형부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너 왜 하고 싶니?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내적인 평안함이 그 없는 사람들이 없는 또 사회적 환경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 자료에 보면 제가 오늘 그것도 한번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보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적인 평화를, 내적인 안정감을, 내적인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그건 결과여야 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제일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또 얻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내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친밀한 관계 맺기라는 것이 이 그 설문조사에서의 핵심이더라고요. 아까 뭐 민석형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이렇게 진리를 너무 찾고 싶다. 순위의 아주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게 현실이구나. 이제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나중에는 가겠죠. 뭐 민석형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는 놀라운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어디로 시작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결과를 이루겠지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인 이거는 이제 그 나는 이제 정신 건강,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기 원한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료입니다. 2024년 5월에 치러진 그 설문인데요. 전체 국민들한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샘플을 보통 1,000명 정도를 쓰거든요. 전국에 해서 전체 국민들 상대로 이게 뭐 그 믿는 교회 다니는 분이냐 아니냐를 상관하지 않고 했을 때 정신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기 원한다라는 그 수치가 72.9%. 거의 대부분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서
마음 건강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개신교죠. 개신교라는 표현은 이제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기독교 그러면 이제 천주교랑 개신교도 합친 걸 얘기하고, 그래서 개신교인,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높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 그런 의도로 그런 필요가 있어서 오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목회자는 97.7%가 이 그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닐까요? 97.7%면 아마 1000명 중에 뭐 한 두세 명 빠지는 정도인데. 네? 전광훈이 빠졌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멘.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우리 분위기 좋아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분들은 더 많이 알고 싶대요. 일반 성도들은 그래도 한 3%는 그래도 뭐 나는 그거 상관없다. 그냥 너무 충분히 안다. good enough.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이제 목회자들은 이 정도래요. 왜 목회자들이 높을까요? 왜 높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76%가 아닌 분들은 이제 자기는 이제 충분히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뭐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기만 마음 건강을 잘 지키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와줘야 되니까 이런 관심들이 좀 더 많다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지난주부터 해서 좀 한 몇 주 정도 3월 정도까지 좀 이렇게 이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시리즈로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일관된 어떤 주제로 하는 시리즈라기보다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시리즈라서 시리즈라는 말은 제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 데이터인데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마찬가지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제일 응답을 많이 하신 분이 근데 이제 60세 이상인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고, 이 숫자가 나와 있기는 한데, 하여튼 보면 나는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하여, 즉 마음 건강에 대하여 걱정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는 39%, 10명 중에 4명이 자기는 나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30대에는 35.6%, 40대는 36.7%, 비슷하죠. 근데 50대부터는 이제 줄어들어요. 28.8%, 60세 이상은 16.5%.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어린 나이 때는 이게 높고 마음을 비워서. 네? 몸이 더 힘들어서.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마음 건강보다는 몸 건강이 더 관심이 많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여력이 없다. 이제 마음 건강까지 신경 쓸, 병원 다니기도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어떤 형님이었는데, 직접 들었나 간접 들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부부싸움 얘기를 막 이제 했더니, 야 그것도 힘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아마 이게 근데 정말 이렇게 10명 중에 4명이 자기의 마음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 캠퍼스 영피들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게 있는 거죠. 역시 20대는 36%, 30대가 이제 좀 더 높네요. 30대, 40대가 39%, 37%,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해당이 되죠. 우울한 기분, 고통스러운 기분. 30, 40대가 왜 이게 높을까요? 그렇죠. 직장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아마 크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주는 그런 어떤 압박감들이라든가 뭔가 거기서 부대끼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지난 2주 사이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 이것이 또한 38%, 34%, 31% 거의 30%대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사이에 그냥 죽어버릴까 자살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가 조금 충격적인데 20대가 30%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30대가 25%, 40대가 1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게 지금 최근 자료잖아요. 지난 2주 사이에 이제 중독,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마약이든 성적인 거든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20대가 25.9%, 또 14%, 13%. 뭐 아주 높지는 아주 이렇게 앞에 거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또한 아주 이슈가 되는 문제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아이들하고도 만나 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오는 이유가 이렇게 마음 건강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온다라는 게 제일 많다고 하는 게 이게 뭐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필요가 많고 또 교회가 그거를 채워줄 수 있다면 사실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너는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온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존재하는 걸 생각하면 적절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마음 건강과 또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좀 개념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신념이라는 것, 사람마다 이렇게 핵심 신념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자기가 내면에 이렇게 심겨진 그 기억으로 인해서 형성된 핵심 신념이 있대요. 사람마다.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고 방식이죠. 가치관을 형성하는 부분이죠. 자기의 이제 살아온 경험, 뭐 부모님에게서부터 또 학교라든가 이런 또 그 사회라든가 그 각 나라마다 또 다른 것들도 그렇고 해서 핵심 신념들이 존재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의 내적 사고 방식의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게 지도나 설계도처럼 어떻게 어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그 틀에 의해서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해석하고 또 반응하고 하는 그런 핵심 신념이죠. 자기가 이렇게 믿는 바, 자기가 생각하는 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런 자기만의 그런 신념에 바탕을 한 그 반응 작용. 그래서 자기만의 행동 양식의 근원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핵심 신념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이성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반응하러 나올 때는 이게 이제 감정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핵심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나오는 반응하는 감정들이 또 있는데 그 감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제 내면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에너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금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감정이다 보니까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자기만의 심리학적 용어로는 심리 상담학적 용어로는 이제 각 사람마다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작용하는 그 감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 기제 그러면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이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제 다 포함을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그 반응을 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제가 거꾸로 적어왔네요. 저걸 바꿔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자, 하여튼 부정적인 방어 기제는 안 좋은 거고 이제 그 부정적인 반응 양식은 안 좋은 거죠. 감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핵심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방대하고 또 이제 다루기가 조금 더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도록 쌓여왔고, 근데 이 감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긍정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긍정적 방어 기제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왔을 때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지화 또는 객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저걸 이렇게 그냥 얘기한 건데 이렇게 나한테 하는 얘기로 듣는 것에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봐서 이렇게 이지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이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이제 내가 이것들 어떤 게 해야 될 때 그것을 실제로 못 하게 되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딱 할 수 없는. 하지만 그 할 수 없으면 다시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죠. 뭐 현실적으로 뭐 시간, 건강, 뭐 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될 때 바로바로 그걸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바꾸어서 적절하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나는 요 필요를 채울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만족할 줄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되게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화는 이제 조금 더 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 또 되게 이렇게 좋게 표현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머인데 이제 유머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상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즐겁고 객관화하면서도 그것을 서로 즐겁게 넘어갈 수 있도록 유머를 사용하는 그래서 유머를 쓰는 사람은 굉장히 정신 건강에 마음 건강에 아주 건강하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객관화하거나 이렇게 대리만족시켜서 또 승화해버리고 유머로 이렇게 풀어내서 어떤 에너지가 남지 않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억눌러요. 그냥 일단. 그리고 투사는 뭐냐면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건 쟤 때문이야.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탓을 얘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누구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 어떤 우리 사회가 이래서다 내가 미국에만 살았어도 이렇지 않았었을 텐데 뭐 나라를 원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투사하는 것. 사실 뭐 어떤 그 심리학자는 투사가 뭐 우리 삶의 거의 방어 기제 전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합리화 이건 또는 지어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리화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나는 이건 뭐 이렇게 지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실제가 아니라 지어내면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이렇게 진짜로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상이라고 해서 이게 그 대리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나쁜 쪽으로 그것을 반대적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이제 보상이라고 보상적 행위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고착이라는 것들은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거든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오면은 그거에 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거에 고착돼 가지고 그런 걸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숙해질수록 긍정적인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핵심 신념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핵심 신념이 잘 형성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핵심 그 감정이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에서 오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적절하게 이제 긍정적인 방어 기제로 점점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내적 안정감은 그런 것들이 좋은 감정으로 잘 형성이 됐을 때 내적으로 안전해지고 안정감을 갖고 편안해지고 균형이 잡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아까 그 핵심 감정은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편안하고 균형 잡히게 되면 그것이 내적인 안정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억압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본 여러 가지
투사하거나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들이 합리화하거나 이렇게 보상이나 고착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 감정의 에너지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이제 불균형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안정감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관계에서 그것이 발현이 되잖아요. 내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맺는 관계와 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맺는 관계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우리도 내적으로 안전할 때 맺는 관계와 불안정할 때 맺는 관계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연결이 돼 있다,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에서 또 좋은 상태는 무엇이냐? 이렇게 주고 받고가 잘 되는 관계죠. 그리고 이렇게 친밀함을 유지하는 관계고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좋은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잘못되면 고립된,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고립이 되는 거죠. 한쪽에만. 그리고 이제 친밀하다기보다는 이제 사무적이 되고 즐겁다기보다는 딱딱한 관계가 되는 이제 부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내적 안정감을 먼저 우리가 잘 해소할 필요가 있고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조금 나눌 이 자료는 이 타인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을 보는 관점을 2x2 이 표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바로 바돌로미와 호로비츠라는 이 전문가가 만들어낸, 이것도 이제 그 MBTI 같이 실제 심리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이거 분석이 되는 그러한 유형인데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이렇게 2x2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면 매우 안정감 있는 유형이 됩니다. 친밀함과 자율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편안한 관계가 여기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대신에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의 감정이 핵심 감정이 되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와 버림받지 않을까에 이렇게 몰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경우에는 회피하는 유형이 되는데, 친밀한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자기 의존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게 되면 이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핵심 감정이 되는 그런 유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밀함을 원하지만 두려워하고 또 사람 사귀는 것을 원하지만 또 회피하게 되고 공포심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잘 어려워하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유형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기대하는 바고, 요셉이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이래나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 때 됐을 때 그 가족들하고 다시 만나서 보여준 그 모습은 굉장히 안정감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많은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 안정감 있는 유형, 즉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의 경우에는 긍정적 방어 기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 편안함을 느끼고 지나치게 애정을 갈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나치게 독립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애정을 원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누가 너무 막 안 준다고 해서 막 힘들지 않고, 또 누가 너무 독립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외로움 속에 고립되지도 않고 잘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흑백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그 다양성,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컬러가 많잖아요. 그 색깔들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스러워하지 않고 이 다양성을 이렇게 긍정하고 다양성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신념에 기반한 그 감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도 존중할 줄 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활동을 행동 양식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모두 여기 저는 이걸 작성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그 20년, 30년 이렇게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이 떠올랐어요. 여기를 하면서. 그래서 안정감 있는 유형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자, 근데 이제 우리도 뭐 요셉도 예전에 어릴 때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시간들을 겪고 성경의 인물들도 대부분 하나님 믿자마자 안정감 있는 유형의 그런 상태로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 죄들, 잘못들, 실수들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변하면 변할수록 성숙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거죠. 우리들 모두도 이런 유형들을 겪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자, 아까 본 것 중에 이제 오른쪽인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일 만큼 긍정적인 경우에 이게 이제 불안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데 불안하대요.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안이 주요 핵심 감정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채워지지 못한 의존 욕구가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게 인정 욕구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을 텐데, 이게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한 거죠. 마치 아기가 엄마 아빠의 그거에 민감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의존하는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고 채워졌으면 이게 이렇게 인정 욕구가 이렇게 크게 발달을 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적절한 수준에서 인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요. 불안하게 되면 거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해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거부당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리고 또한 지나치게 잘해주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인정받아야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보니까 누가 너무 매력적이고 누가 너무 좋으면 거기에 너무 잘해주는 거야. 와, 나 저 사람 너무 좋다. 저 사람 너무 친하고 싶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자기의 그 약점을 채우는 방향으로 목표를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 이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나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돌아서 버린다고 해요. 갑자기 이제 상처받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해라는 그 생각이 있대요. 이게 그 채워지지 못한 의존 욕구가 계속 그런 필요를 이렇게 외부에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해라는 부정적인 자기 보호 태도가 무의식 중에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집착적이고 갈망하고 의존적인 부분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제가 그 읽은 그 책의 자료를 참고한 책에서도 이게 목회상담학이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이렇게 막 친밀하고 막 관계 잘 맺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잘 봐야 된다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이게 정말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그냥 주고 피드백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안정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뭔가를 굉장히 많이 베푸는데 잘 보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베푸는 거죠. 그 유형이 이제 이 불안 유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좀 이제 반대인데, 타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긍정적일 경우에는 이게 회피하는 유형으로 나타난대요. 회피하는 유형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감정 상태에 더 민감하고,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기대가 많지 않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판단과 좀 평가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이렇게 그 마음을 열었을 때 내 마음이 다치는 거에 민감한 케이스이기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을 닫고 거리를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아까 안정적인 유형은 이렇게 적절하게 너무 기대하지도 않고 또 너무 거리를 두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거리를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게 두는 측면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움츠러들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들면 그리고 더 감정보다는 이 억압 기제가 좀 발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좀 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지적으로 된대요. 이성적으로 되고 막 뭔가 막 분석하고 더 이렇게 구별을 해내는 거죠. 더 집중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서는 감정이 교감된다는 게 좀 적은 거죠. 사무적인 관계로 느껴지고 좀 타인에게 이렇게 공감 또는 감동이 별로 없고 누가 뭐 이렇게 막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뭐 저 정도야 원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저 사람 너무 감정적이라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저렇게 너무 감정적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회피를 하는 그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감정 또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유형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보다는 그 신자로서의 의무에 훨씬 더 중점을 둔대요. 교회를 얼마나 내가 이렇게 이번 열심히 오는 거죠. 그리고 11조도 해. 그리고 뭐 큐티도 해. 그리고 뭐 모임에 다 참여해. 그럼 됐지. 뭘 나한테 뭘 더 요구해. 나는 훌륭한 제자잖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집중을 두고 대신에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다윗이 막 에본 입고 막 춤추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저건 너무 감정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갖고 오래 갈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그거 봐 지금 저렇게 해도 어차피 내일 되면 저 사람 또 이제 반대 행동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친밀하고 기쁘고 막 누가 이렇게 친한 모습 보이고 이런 것도 의심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자기를 대면하기 힘들어한대요. 회피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감정,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면을 쓰고 영적인 척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인격 장애 부분까지도 좀 갈 수 있다면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반응을 보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불안 유형의 인격 장애 요소들이 더 있거든요. 세부 사항으로. 그리고 이 회피 유형의 또 인격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아마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일단 기본 개념만 제가 설명을 오늘은 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학대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이제 이런 멘트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학대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학대당해도 내가 학대당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식적인 상태든 무의식적인 상태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의 핵심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받고 사랑받는 걸 원해요. 안 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하게 수용된 적이 없다 보니까 원하면서 다가가는데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 때문에 이게 되겠어? 항상 부정적인 거죠. 내가 마음을 원하지만 막 친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막 그렇게 막 친밀하게 다가오잖아요. 사실은 속으로는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를 안 좋게 대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상처가 있었으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사랑을 갈구해. 그래서 다가갔다가 좀 깊어지는 것 같으면 또 멀어지고, 마음을 주는 것 같다가 또 뭔가 좀 친밀해지는 것 같으면 또 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다고 합니다.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또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딱딱한 외피를 두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상처가 좀 아물어진 것 같으면 또 나와서 그 필요는 계속 있으니까 다가가는데 다시 또 상처받으면 또 이렇게 위축되고 이런 거죠.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자유롭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쉽게 믿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처럼 가까워지기 어렵고 금세 실망하고 돌아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매우 공격적으로 돌변하거나 다중인격적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화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신 건강, 마음 건강에 대한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70%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그 개념들을 조금 더 알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또 깨닫고 이러면 우리가 분명히 개인의 마음을 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래야 내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 정신 기독교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구절은 제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가져왔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부모가 됐던 아니면 우리 사회가 됐던 뭐 우리 친구가 됐던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돌봄을 받고 또 주고 또 누군가와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주고받음, 그 피드백 관계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거든요. 아무도 없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누군가,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타자라고 하는데 타자와의 그 주고받음을 통해서 내가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에서 형성이니까 한국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아기가 순수하게 나오지만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언어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타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이 내면의 마음이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걸 뭐라냐면 그 모든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죄성에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그 부족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존재도 완벽하게 채워줄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결함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다 못 줘서 아이들이 뭔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이냐면 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라는 거예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한 그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교정되고 수정되니까요. 아까 본 그 유형들은요, 계속해서 변화되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지, 한 사람은 그냥 평생 그냥 쭉 그렇게 가고 또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안 좋게 가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바뀐다고. MBTI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경험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의 혼자 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참된 아버지를 만나는 그 경험을 하라는 거죠. 그것은 기적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주고받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 멜로디는 못 부르겠습니다. 참된 아버지를 만나는 이 기적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변화의 시작을 하는 거죠. 세례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 건강은 아직 변화의 시작점에 섰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숙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단계로 계속 가면서 아브라함, 바울, 다윗, 요셉 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면서 개인적인 통찰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요즘 현대 과학이 또 현대 학문이 발견해낸 것들과 함께 덧붙여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핵심을 한번 다시 얘기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해지는 축복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지만 플러스 알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관계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서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그 건강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대면 관계가 만들어진다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우리들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떻게 핵심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서 그리고 나는 어떤 피드백들,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잘 스스로도 한번 통찰을 해보시고 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